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하면서 하실 때 새해는 한우갈비. 시작. 새해는 한우갈비. 자,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한 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한 번 더 시작. 한 마음으로 우리 갈수록 비상하자. 할렐루야. 자, 오니까 여러분 좋을 틈을 안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해서 하실까요?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그러나 져주면서. 네, 멋진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중고등부 찬양 인도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 찬양 리더하는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하영이라고 우리 이용성 집사님, 정재 집사님 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하영이가 이제 우리 울산이 아닌 타 지방에 좋은 이제 특목고를 이제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영아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아빠한테 다 허락받았어. 네.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부모가 이제 또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육신의 마음은 꼭 그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용성 집사님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자기 딸이 마이크 쥐고 막 노래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안 가고 찬양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기 쭉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을 또 우리 후배 그룹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은혜로운 청년부 중고등부는요 그 다음 대물림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하인이가 잠깐만 방심하면 차고 들어올 친구들이 지금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자리에 뺏기지 말고, 네, 우리 작년 이 자리에 또 손주가 또 1년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또 앞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임을 다 받으셨죠? 우정교회 모범성도. 이것을 제가 총 3번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적어 놓으셨다가 아까 기도 카드처럼 한 번, 2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성경책 안에 잘 넣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8일 그리고 20일 3번, 2번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간직해 놨다가 또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순서대로 나갑니다. 자, 모범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귀감이 되는 성도를 모범성도라고 부른다. 한 명의 모범적인 성도가 있는 교회는 평범한 교인 100명이 있는 교회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PPT 좀 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클라우드 비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손자병법이 있다면 서양에는 클라우드 비체의 전쟁론, 이게 이제 병법의 교과서와 같은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인데 클라우드 비체의 전쟁론, 거기 보면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었을 줄 압니다. 뭔가 하면요, 유능한 사자, 지혜로운 사자 한 명이 이끄는 양 100마리가 어리석은 양한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거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를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클라우드 비체의 전쟁론,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어리석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보다 낫고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 리더가 누가 되느냐, 지휘봉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미 등록하고 다니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활짝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등록 카드만 내면 여러분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요,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당회가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성도들 쭉 전체 신상을 봐서 이분이 좀 위험해 보인다, 아니면 좀 이단 냄새가 나 보인다, 아니면 저기 S에서 오는 것 같다, 아니면 또 옆에서 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일단 교인으로서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당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카드를 내면 다 등록 신자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임무, 그리고 우리 일꾼들이 같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뭔가 하면, 여러분, 껍데기 신자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333 경건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전도로, 또 예배로, 기도로, 선교로 계속 말씀을 훈련시켜가지고 껍데기 신자가, 쭉정이 신자가 알곡 신자가 되고, 알곡 신자가 제자 신자가 되어지고, 제자 신자가 일꾼 신자가 되어지는 그런 거듭난 성도, 아니면 일군 성도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인 목적은 제 목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부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정교회에 있는 모든 등록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고 또 일꾼 성도인가,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인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일당백 일당천의 다윗의 용사들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정교회가 이야기하는 모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모범 성도의 원저자는 제 스승인 수인호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뭔가 하면, 아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함으로써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것, 이미 내가 다 익히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므로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서 내가 바로 그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큰 특기거든요. 여러분, 부산이라고 하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출석교인 25,000명을 여러분 일굴 수 있었다는 것은 임상이 됐다는 말이고 검증이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 펴가지고 일꾼은 이래야 된다, 일꾼은 저래야 된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풀어가지고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수십 편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입이 딱 벌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평범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비범함이 있다고, 이런 성도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반복하면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게 좀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한 3주 정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의 모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자, 여러분 적기를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 띄워주시면요,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 거듭났다, 중생했다,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쭉 띄워놓으십시오. 그냥 여러분 앞에 들어보시고, 뭔가를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진짜로 구원도 받고, 이게 1번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은 좀 희미하지만 천국 가는 거 실제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천국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필요도 없는데 그냥 굳이 네 박자로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도 못 가고.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1번 돼야 되겠죠. 예,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진짜로 구원, 천국도 가고 말이죠. 그게 모범 성도예요. 그러면 진짜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도 실제로 가려고 그러면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가장 큰 사명은 우정교회,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도 하나님 주시고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듭난 성도로 만드는 것, 그 통로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범 성도는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사람이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있으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확신하게 이르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실제로 천국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항상 뭘 따라 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4시에 딱 맞춰요. 항상.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좀 덤비란 말이에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이 사람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는 내 죄를 속해주시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창조자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2025년 12월 25일 날 제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진짜 성탄절이 내 성탄절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그때 여러분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신앙 고백이 뭐냐? 여러분 신앙 고백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할 때는 오심이죠. 오심. 시작.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게 오심이고, 이걸 네 글자로 바꾸면 사도신경인데, 이것을 딱 줄여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구약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진짜 내 영혼의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그분이 구세주시오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인, 표시에 불과하고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거듭난 성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구세주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아이고 시시해. 여러분 시시한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눌러볼게요. 믿음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짠, 시작, 주인 바꾸기.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 하라 그래서.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하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습니다 100번 200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인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행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의자 모양이 있죠? 의자 모양이 양쪽에 있습니다. 동그란 것은 내 마음이고 의자는 내 마음 중심이고, 거기에 한쪽 그림, 왼쪽 그림은요, 거기에 나, 하루에 12번 더 배하는 나가 주인이 돼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2번 더 배하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왕좌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동입니다. 그게 왼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은요, 나는 여러분 왕자 밑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 왕자의 왕이 되셔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구세주시요 창조자이신 그분이 내 마음 중심의 왕자가 되었으니 그분이 모든 일을 내 삶을 주관하심으로 모든 것이 반듯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른쪽 그림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 어린 그림에 속했습니까? 왼쪽. 당신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오른쪽 그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영접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것은 주인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화다. 시작. 믿음은 주인 바뀌는 것이고 구원은 변화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여러분 구원은 변화인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그 전부가 다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가죠? 회개해야 구원받죠?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여러분 제가 주일날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32편의 말씀이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오늘 제가 반도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게 뭐 은신처 이 말도 중요하고요, 여호와를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토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바이트 할 수 있도록, 토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긋하게 누릅니다. 지긋하게 눌러요. 그게 시편 32편 4절 말씀 아닙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그게 자꾸 눌림받을 때는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도 결국 여러분 지긋하게 눌러가지고 끝끝내는 여러분 1년 동안 계속 누르시면서 마지막에는 누굴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여 왕의 나라에 이런 놈이 있으면 됩니까? 자, 저를 이제 지우고 저를 한번 좀 비춰주세요. 왕의 나라에 이런 놈이 있으면 됩니까? 시작.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뭔데요? 선지자에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자기 집에 그 많은 양 놔두고 손님이 왔는데 이웃집에 그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암양 하나 있는데 그거 잡아준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으면 되겠냐? 당장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오바예요. 이것도 오바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자면 뭐죠? 다른 사람한테 손에 입히면 25%만 갚으면 되거든. 그게 한 마리 위에 25%더 얹어가지고 갚으면 돼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괜찮다, 깨끗하다, 내 이 사실을 요압밖에 모른다, 요압 그놈이 발설하면 죽여버리면 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런 놈 죽여야 된다고 했더니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놈이 바로 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은 여러분한테 갔고 다윗한테 갔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런 모험한 놈 왕 앞에 어디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 나단한테 그냥 죽여버리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왕이면 생사열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요 다윗은 그냥 지옥 가고 그렇지만 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장 못하죠. 그런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그 말 듣고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가늠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여러분 우리야 죽여버렸죠. 그죠? 애 낳았죠. 그죠? 애 죽었죠. 그 뒤에 나단이 오거든. 그럼 제가 경험상 보면은 지금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난리 법석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미안하지만 그 전부터 알았어. 그런 거 있는 거. 이게 언제 터질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10년까지 기다려주더라고. 10년까지. 바깥으로 볼 때는 여전히 유명하고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전히 집회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내면은 얼마나 여러분 피폐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외식에 가식에 영혼이 여러분 여름 가뭄에 그 풀같이 메마르고 비폐하고 쩍쩍 갈라지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단이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번 짓누르는 그게 없었으면 끝까지 외식자로 예배를 드리고 다 하죠. 형식적은 다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하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이것이 최고의 기도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고 간사함과 그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었으면 여러분 시편 32편으로 충분한데 로마서 4장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아브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 찾아가셨어요. 바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회개가 외적 확증으로 드러나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거듭난 성도가 모범 성도인데 거듭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삶의 변화, 즉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예, 구원은 변화다 했으니까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거듭난 성도다. 자기는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죽어도 곧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 제가 묻습니다.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는 건지. 그런 확신은, 예.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싶은데 자기는 구원 받는데,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한마디만 더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닮은 사람, 예수쟁이, 그것을요 누가 붙여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어요. 다른 사람이 붙여줬단 말이에요. 너 보니까 난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하고 비슷하게, 내가 소문을 들었던 예수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네.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 예수에게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줬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너 예수장이네, 또 예수 미쳐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해 줘야 돼. 그게 구원은 변화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게 거듭난 성도가 모범 성도다 하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 자, 물어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계시죠? 예, 예배 시간에 무조건 은혜 받는 성도가 모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예,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구체적인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거듭난 성도, 두 번째 모범 성도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에 은혜 받겠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봅니다. 여러분, 사모에 은혜 받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쌍방입니다. 쌍방. 자, 여러분, 홍해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건넜지만 요단강은 발을 디뎌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아말렉 전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사모해야 은혜 받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이나 아니면 성경 구절이 딱 나오거나 담임 목사가 설교하거나 강사가 설교하거나 다른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시편 32편 하면서 속으로 또 회개하라고 하겠구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예. 항상 여러분 겸손하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은혜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자, 세 번째, 화평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작, 목사와 화평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적이기보다는 철저하게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좋은 말 하면 들을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하는 말만 듣습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말 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좋은 사람, 내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듣습니다. 네. 갑자기 여러분 그 기성용하고 한혜진이가 생각나네요. 예, 둘이 부부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런데 그 한혜진 씨가 옛날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죠? 뭐 하나라도 더 캐내려고 막 이제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성용하고 결혼하게 됐거든. 근데 기성용이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하나라도 더 캐내려고 했던 그 한혜진이는 없고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신부 모드로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죠? 그냥 별것 아닌 그런 말을 하는데도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경청을 하더라고.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담임 목사를 좋아해야 되겠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런 시간 아니면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사와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목사와 화평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 저와는 괜찮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하고도 혹시 불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예, 이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 예배 은혜 받아야 성공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 예, 목숨을 걸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스성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안 빠진다. 첫 번째 결정이에요. 두 번째, 하루 성경 한 장 이상 꼭 읽는다. 세 번째가 하루에 3번 이상 꼭 기도한다.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올 때,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여러분 100%다 지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또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연초에 결단 한번 잘하면 그 한 번 결단이 평생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결단이 뭔가 하면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핵심인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성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한다라는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겁니다. 일찍 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장로님이, 그죠? 예,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업인으로서 또 직장 샐러리맨으로서 여러분 신화적인 그런 인물인데 자기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많은 직장인들이 나한테 묻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단 때는 사장처럼 생각했고 사장 때는 말단처럼 뛰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나는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시간으로 승부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는, 예, 그 책상이라든지 바닥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상사가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 반대로 여러분, 예, 같은 맥락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일찍 교회 와가지고 성경 찾아놓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을 위해서, 그죠? 오늘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준비 기도하면서 30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물론 2부 예배 때 오는 분은 조금 예외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2부, 3부 예배 때 와가지고 그냥 축도도 덜 끝났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축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5분, 10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정리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왜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서 준비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그것이 예배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졸면 죽습니다. 시작.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는다. 이게 제 그 특허품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호남으로 가면서 이게 남해고속도로 타고 그 전라도 쪽으로 가는데, 전라도 좀 어디쯤 가니까 졸면 사망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나한테 허락 받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졸면 죽는다. 이게 고속도로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졸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안 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그냥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한번 따라 보실래요?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여러분 유튜브 뭐 그냥 프리미어 리그, 뭐 메이저 리그, 뭐 NBA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보고 주일날 안 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것도 뭐라고요?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생각하면서 일찍 자는 것, 이것도 주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야 예배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도할 때까지 예배에 참여해라.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라 가지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잘 못 들었더라도 축도 시간에 딱 와가지고 축도 받고 갑니다. 얄밉죠? 그렇지만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설교 시간 잘 듣고 난 다음에 바쁘네 결혼식 해가지고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제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나보고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또 여러분 친구 동창들이 왜 주일날 결혼 예식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오니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딱 결단하고 나는 주일날 나는 예식장 안 간다, 결혼식 안 간다,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인간관계 깨질까 싶어라도 주일날 잘 예식 못 할 거예요. 주일날 예식 안 가도 됩니다. 가지 마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택도 없었어요. 어디 주일날 결혼 예식을 합니까? 이런 시간 아니면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자꾸 가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식 하는 겁니다. 딱 안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딱 선언해 보십시오. 함부로 하는가. 그리고 꼭 가야 되는 그런 예식이면 여러분 그냥 축의금을 그냥 2배 이상 하시고 나는 주일날 못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범 성도고 예배 모범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가 주일날 결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마십시오. 이때까지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 자, 여러분 우리가 소실적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상거로운 말로 발작적 기도라고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간헐적으로 기도하고 발작적으로 그런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새벽 기도 그분 나오면 겁나. 목사가 왜 나왔지?
또 집안에 큰일 났나?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나오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그때부터 걱정이라고, 목사가. 그게 발작적 기도, 간헐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방금 여러분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충실하게 그냥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일 해결되면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데, 숨을 또 급할 때는 쉬고 또 괜찮을 때는 안 쉬고 하니까 죽을랑 말랑, 죽을랑 말랑.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숨 쉬는 것은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 그래야만 모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주의 뜻을 평상시 때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가 모범 성도예요. 자, 네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 이순신하고 친구 중에 유승룡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승룡은 굉장히 높은 정승 자리까지 올라가도 항상 우리를 말하자면 안식년 아니면 안식월을 임금한테 받아가지고, 여러분, 맹자를 비롯한 사서삼경 그것을 다 들고, 우리를 말하자면 기도원, 또 천주교 말하면 피접,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을 다 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승룡이가 지금까지 아들한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맹자라고 하는 그 책을, 한 지를 소위 말하면 다 들고 이제 기도원 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한 20번쯤 읽으니까 다 외워지더구나. 이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맹자 편이 여러분 여러 권 책이 있는데, 무슨 편부터 무슨 편까지 한 지를 다 들고 올라가가지고 20번, 여러분 항상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이 여러분 그냥 입 다물고 이런 게 묵상이 아니고, 읊조리는,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하가라고 한다는데, 한 20번쯤 하늘 전 따지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통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20번쯤 읽으니까 맹자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맹자를 비롯한 사서삼경 그것을 내가 백독만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지혜롭고 임금도 잘 섬기고 또 판단도 제대로 했을 터인데 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 유승룡이 아들한테 쓴 편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최광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성경 백독 수련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밥만 안 먹으면 오후 4시까지 일독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후 4시까지 하면 일독이에요. 잘 못 보던 사람들도 밥 다 먹고 하면요, 하루 종일 성경 보면 하루 만에 성경 일독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한 1.6배속으로 빨리 읽으면 만 3일, 좀 천천히 읽어도 4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래 교회 다닌 집사님한테, 집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시죠? 성경 통독 같이 좀 하시죠? 그랬더니요,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시간이 없대. 그리고 성경 통독할 시간이 없다. 도무지 시간 내려고 해도, 먹고 죽으려 해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사업이 더 이렇게 잘 되는가 보다 목사님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뭐 카톡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푸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푸사. 그래서 저희가 이분이 정말 바쁜가 싶어가지고 저희 카톡 떠가지고 푸사를 봤는데요, 골프 치러 다니더래. 골프 치러. 근데 이게 바쁘기 전에, 사업이 잘 되기 전에 오래전의 이야기인가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요,
최근 버전이에요. 최근 버전. 그리고 너무너무 실망했던 게 그냥 드라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뭐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스타 그런 거 보면 뭐 자기 일상 같은 거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1시간 10분짜리 드라마를 12편을 하루 만에 다 봤대. 그럼 막 올려놓은 거예요. 자, 다 봤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정말 이 드라마 정말 재밌나 싶어가지고 한 2번 1화 2화를 그냥 쇼츠를 본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번 봤대요. 근데 2시간 보고 나니까 머리가 띵하고 눈이 아파가지고 도무지 못 보겠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은 12화 되는 것을 그냥 하루에 그냥 막 하루에 독파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니, 골프 치러 갈 시간이 있으면서 인기 드라마 12편짜리 그거 그냥 계속 연달아 볼 시간이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고 성경 통독할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유승용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그 유학자처럼 또 그 탈북민들이 성경 백독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주의 말씀도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 시편 32편 제가 여러분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월요일날 제가 그 시편 32편을 20독 했거든. 20독. 유성령 본 받아가지고 20독을 해봤어요. 여러분 20번을 소리 내가지고 깊이 읽으니까 길이 보이던데, 대지가 나오던데, 어떤 설교해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그 성도가 모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